고인숙입니다. 제가 고영숙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고영숙이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큰언니가 고영숙인데 저는 고인숙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2~3시간 강의 아니면 안 하는데 10분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전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경수 집사님 앞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21분이래요. 근데 사실 21분으로 되게 짧아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21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사를 37번 했습니다. 근데 또 이사를 4월 6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8번째 이사가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교회가 여기가 10번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넘게 다니신 분들 계시는데, 그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남아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성현교회를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2년만 되면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저희 남편이 원래 2년, 4년이에요, 발령이. 2년만 되면 엉덩이가 간지러워서 못 참아요. 근데 아직 발령 안 나왔는데 2년에 한 번 이사해요. 원래 이사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2년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는데, 형광등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여보, 형광등 좀 고쳐줘. 그러면 형광등 아직 안 고쳤는데 2년 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 깜깜한 방에서 살다가 또다시 2년 만에 이사를 이렇게 하고요. 이사를 38번. 그리고 교회는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10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20가지 중에 8년 동안 2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20가지 중에 19가지가 교회 기도가 들어졌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새생명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랑 결혼한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28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유는 전도사로 있었던 친구예요. 제 주변은 다 선교사예요. 제 주변에는 지금도 다 선교사, 다 전도사, 다 목회자, 사모예요. 주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갔었는데, 저를 늘 나갈 때마다 명동으로 해서 옷을 사준 친구인데, 과로로 세상을 떠났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강의했지만 실제로 죽음은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현실을 살고 있구나. 그동안 살았던 삶은 환상이었구나. 이상이었구나. 아, 현실이었구나, 삶은. 저는 너무 좀 붕 떠있는 삶. 너무 이제 자주 외국을 나가고 늘 뭔가 영적인 무브먼트 속에 있었어요. 뭔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가 가까이서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좋아하는 박상현 집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한 가지 맞지 않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목회자가 아닌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떠나려면 28살 8월까지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9월에 결혼을 했는데 울산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가면 사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인숙이랑 결혼하려고 사택이 있는 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울산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교회 이름을 막 갖고 연습을 했더니 유튜브에 나온다고 교회 이름은 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울산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제 첫 줄을 딱 출근했는데 주보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고인숙 간사를 여기 교회로 파송을 했다는 주보가 딱 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서울에서 거기로 시집을 간 거지 파송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여기 첫 주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야, 너 왜 나 속였어? 뭐? 너 지금 여기 사역하러 온 거잖아. 아니야, 여보. 나 사역하러 안 왔어. 시집 온 거지. 야, 근데 왜 교회에, 어떻게 네 이름이 알고 교회에 들어가 있냐? 주보에.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이 나를 좀 써먹으려고, 서울에서 누가 이사 온다니까, 이제 좀 써먹으려고 그렇게 광고를 했나 보지. 근데 교회에 그렇게 광고가 된 거예요. 고인숙 간사가 이 교회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이 열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제자훈련생들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나 제자훈련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말하고 뭐 매일 제가 하는 얘기는 전도하고 제자 삼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일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혼하자. 넌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사역하러 왔다. 난 너랑 이렇게 어쨌든 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 교회 얘기 절대 안 하겠다. 나 진짜 교회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 쓰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은 건축을 하자. 한 그룹은 건축을 하자. 한 그룹은 서영대 원사님, 전 누가 이렇게 하면 잘 집중 막 헷갈려요. 저는 이제 강의하다가도 누가 안 보면 막 그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 지금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땡겼잖아요. 교회가 한 부류는 교회를 건축하자. 한 부류는 돈이 없으니까 건축하지 말자. 근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교회가 불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깨끗이 교회가 불이 탔어요. 맨 처음에 제가 시집간 교회예요. 깨끗이 불이 탔어요. 불이 너무너무 막 다 탔어요. 완전히 다 탔는데 사택만 서재라 그러죠. 목사님 서재만 불이 안 탔어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서재가 불타면 안 된대요. 다 불타도 목사님들은 그 책들을 보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재가 불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서재가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가 다 불이 타도 그 남겨놓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로 이사를 갔어요. 강원도 동해로 이사를 갔는데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 맨 처음에 유치원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취직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강원도 동해인데요. 이제 소망 어린이집이라는 교회였어요. 갔는데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 사모님도 어린이집 교사, 저도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획 간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영어 타임을 위로 올리자. 그래서 내 생각엔 영어 타임은 밑으로 내리자. 근데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은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싸웠나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 선생님, 우리 사모랑 싸우지 말고 떠나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모님이랑 싸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아마 고 선생이랑 이야기한 내용을 고 선생님이랑 싸웠다고 얘기했나봐요. 그러니까 고 선생님이 뭐 자기를 뭐 깔짝깔짝 건드린다고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럼 쟤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가 장애인 한 명에 어른도 막 정상이 아닌 분 2-3명 나오는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와서 우리 사모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떠나겠어요? 아니면 견디겠어요? 이명 권사님 확실히 떠나죠? 네. 그래, 언니 꼭 떠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 은혜도 안 됐어. 성결교회인데 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죄 지면 지옥 간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죄 지면 지옥 간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막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왜 여기 이곳에 앉아있어야 되는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사모 건드리지 말고 싸우려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싸운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떠나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요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면 저 당장 오늘 떠납니다.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은 교회였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면 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께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이 훌륭한가요? 제가 훌륭한가요? 도저히 지금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신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지금 떠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견디는데 저희 남편 지금도 몰라요. 그 교회를 견디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견디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그만뒀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을 떠나는 게 좋겠더라고. 교회는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정말 주일학교도 만들고 중고등부도 만들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은 술을 잘못 배워가지고 술을 마시면 그 자리를 못 일어나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마실 때는 정말 멋있고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그 자리를 못 일어나요. 근데 저희 남편은 현장 감독인데요. 술을 마시면 새벽 4시, 늘 새벽 4시, 새벽 3시, 4시가 그냥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동해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저는 주로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응답을 받거든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40일째 되는 날, 오늘 4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그날 남편은 4시에 들어왔어요. 술이 아주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냥 집에 들어오니까. 근데 막 거의 인사불성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게 무슨 조합니까? 어떤 놈은 미쳐가지고 새벽 4시까지 술품 마시고 돌아다니고 어떤 년은 미쳐가지고 새벽 4시 반만 되면 교회에 가는데 이게 무슨 조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욱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전 내가 저희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저희 남편을 교회에 끌어안치고 싶었고 제가 제 힘으로 그냥 남편이 헌신된 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니 이제는 나의 수고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남편을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려놨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새벽 4시에 늘 들어온 남편이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꼬집어 봤어요. 저를. 이상하다. 새벽 4시에 들어온 사람이 당신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들어왔어? 그랬더니 2차만 갔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보 당신 빨리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은 9시에 들어온 거야. 9시에. 너무 이거 지금 또 꼬집었잖아. 제가 여보 근데 당신 9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그랬더니 1차만 갔다 왔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빨리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참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고 저는 목회자랑 결혼하기로 꿈꿨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것도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사실은 전 정말 남편이 저의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건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얘기해주고 저는 좀 시끄럽지만 남편은 조용한데 사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보다. 근데 아까 저는 사실 눈물 날 뻔했어요. 1교구 마을이 특송을 제가 1교구거든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특송을 준비하는데 꿈만 같았어요. 저는 이 마을로 해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연합해지고 어딘가 앞에 나와서 특송할 기회가 주어지고 막 이렇다는 게 사실은 막 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되게 남편이 제 옆에서 특송 연습을 하는데 사실 제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한 부서에는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같이 특성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성하고 또 밥도 설거지도 어느 날 하게 될 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지금은 믿음이 좋고요. 또 이제 여수로 이사를 갑니다. 여수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 다 병설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이제 병설 유치원 학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은찬이 엄마 서울에서 이사 왔지? 아, 네. 우리 교회 나와.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낮은 교회야. 에? 낮은 교회요? 별로 좀 기분이 그렇다. 높은 교회도 아니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제일교회도 아니고, 소망교회도 아니고, 낮은 교회? 낮은 교회 좀 기분이 좀 낮은 교회 보고 찾아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동규 엄마가 자꾸 낮은 교회 가자는데, 이름이 좀 그래요. 낮은 교회나. 이름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주님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숙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운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회를 가려면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천지인데 그 교회를 가려면 큰 횡단보도로 2개를 건너야지 가는 교회예요. 근데 나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낮은 교회 가자. 야, 집 앞에 교회가 천지인데 무슨 횡단보도를 2개 건너는 낮은 교회까지 가냐. 이름도 별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교회를 갔는데 낮은 교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저는 몰랐죠. 동기 엄마가 얘기 안 해서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이 간통죄로 그 고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랬대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목사님이 이제 그 낮은 교회를 어쨌든 뭐 낮은 교회를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성도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막 열심히 막 주일학교 성가대 막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 집사님 부부가 예쁘겠죠. 너무 예쁘잖아요. 막 왔는데 막 너무 열심히 여기저기 곳곳에서 막 봉사하고 막 너무너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겠어요. 헌금도 많이 냈겠죠. 근데 목사님한테 3천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빌려달라고 했대요. 목사님이 빌려줬을까요? 빌려주죠. 빌려주죠. 목사님 어머님이 부자셨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2조 숯불갈비를 하고 계셨고요. 목사님도 늦게 신학하신 분인데 목사님네 집이 부자였어요. 성도들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이용을 한 거죠.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로 왔을 테고. 그러면 열심히 봉사해 목사님 급하게 식당을 뭐 어딘가를 계약해야 되는데 3천만 원만 빌려달라 해서 목사님이 어머님 그 돈을 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성도 누군가랑 불편해져서 이 목사님,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3천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간통죄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나랑 목사님이 간통을 했다. 우리 남편이 봤다. 우리 형부가 증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안 갚기 위해서 간통죄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나가서 막 취소해가지고 여수 신문에 나왔었대요. 저는 못 봤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치질이 걸려가지고 그 화장실을 못 가고 막 이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도피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 간통을 한 게 아닌데, 3명만 되면 이게 뭐 허용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회를 접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목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우리 가족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목사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으니까 다시 계속 목회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면 또 저는 또 미친 듯이 교회 일 하잖아요. 좋아하니까 교회를. 근데 가게 됐는데 동빈이라는 엄마가 저는 이렇게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저 가고 나서 몇 주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규 엄마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근데 교회가 어두웠었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부터 좀 침울하고 떠날 분도 떠나고 막 매스컴도 막 타고 시끄러웠었는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그분이 너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4년을 섬겼는데
너무너무 저를 미워하는데 제가 인사하면 안 받고,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은 제가 찬양하면은 나가버려요. 제 눈앞에서. 그리고 제 앞에서 막 무리지어서 고인숙 집사 흉을 봐요. 어머, 그 대학 졸업할 때 거기도 학교래? 막 이렇게 제일 늦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제가 그 여자가 미우니까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견뎠죠. 견디면서 제가 이제 한 7가지를 맡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때는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재정부에다가 고등학교 3학년 교동부 3학년 교사에다가 성가대에다가 차량 운행에다가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도 하고 되게 많이 봉사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저도 막 그렇게 뭐 하여튼 그 교회는 막 자꾸 막 열심히 한번 시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그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내가 막 보는 앞에서 인사하면 막 가버리고 막 나 보는 앞에서 내 흉을 보고 있고 막 내가 다른 사람 찬양할 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앞에 찬양하면 막 나가버리고 이런 게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뭔 너무 교회 봉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아요. 막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힘겨워하고 하시고 또 그냥 뭐 교회들 막 어쨌든 7개 8가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때도 청년들이 막 모아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무렵에 IVP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IV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어떤 책을 딱 펼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한 문제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교회 봉사로 힘들어하나요? 교회 봉사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죽을 것만 같나요? 너무 이거 누가 쓴 거야? 너무 제 마음을 잘 나타낸 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기 싫을 만큼 봉사가 버겁나요? 뭐 이런 얘기가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읽으니까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식으로 해야 합니다. 안식으로 하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로 했구나. 그동안 교회 봉사를 일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성가대 하는 것도 일이 아니고 그냥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밥을 하는 것도 일이 아니고 그냥 안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봉사하는 것도 일로 하지 않고 그냥 너무 그냥 안식으로 하는 안식, 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쉼으로 하면 그게 일이 기쁨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그래 일로 하지 말고 쉼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 교회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일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일이 제일 즐거워요. 왜냐면 안식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내일 이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평신도 전도인지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을 갖고 내일 이사하는데 책을 갖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이 두꺼운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사 예배 내일 이사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고 하니까 허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그렇게 집사님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미친년이라고 했어요. 그 미친년이 저를 너무 오늘 화가 나니까 목사님한테 투정 부리고 싶어서 그 미친년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한 거 아세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가시 같은 행동을 했지만 집사님은 너무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도 사람 때문에 시험을 안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4년 그 가시처럼 늘 나를 찔렀기 때문에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만약에 그 집사님하고 싸웠다거나 대항을 하면 그 집사님은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를 딱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봐요. 저 온 다음에 바로 이사 들어왔다가 제가 딱
이사를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년 동안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은혜가 막 넘치면서 그 헌신했으면 좋았는데 은혜는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니까 이제 거기 여수에서 이사 나오게 됐는데 절대 작은 교회를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앞에 치를 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절대 안 간대요. 그러면서 350명 미만은 교회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택했던 교회가 분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다니는 교회로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교회에서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제가 어디를 다닙니다 이러면 너무 저를 이렇게 뭐랄까 막 너무 웃겨. 누구 목사님? 그 교회 너무 좋지. 그 교회? 와 거기 순장 엄청 빡세다는데 막 이렇게 자꾸 교회 이름만 얘기해도 너무 막 저를 우월감에 만들게 하니까 저는 너무 그 교회가 좋고 화려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 옷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호텔에 갔는데 너무 근사한 호텔에 드레스를 입고 어디 파티에 딱 참석을 했는데 너무 드레스도 좋고 호텔도 마음에 드는데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자마자 그 교회 큰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또 거기 차량이 있어 차량 안내도 했어요. 제가 그 큰 교회지만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제자 훈련 다시 받고 순장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순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순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엄청 빡세다는데 거기 엄청 그렇다는데 막 이렇게 자꾸 알아보니까 저는 그 알아본다는 사실 교회 이름을 알아본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한테 큰 일을 맡기리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지 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았으니 너에게 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하고 싶었고 지극히 작은 자로 그냥 만약에 저 성형교회 이름이 나면 성형교회 떠날 거예요. 지금 성형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형교회 다니는데 성형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머 그 성형교회? 막 이러면 전 그 교회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등록하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희한하죠. 성형교회가 참 좋았어요. 사이즈가 참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이 다녀봤어요. 이름을 대면 막 여기저기 정말 많이 갔어요. 가봤는데 성형교회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이 교회를 우리 가족이 6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을 다녔는데 이제 김영남 목사님이 그 부흥에 오셨죠. 그때 저는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녔는데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호텔도 병원도 큰 병원을 가면 종합병원이라 큰 병원을 가지만 그 병원에서는 환자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작은 병원은 작은 병원은 가면 언제든지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병원 좀 잘 못 고칠 수는 있어도 그냥 작은 교회는 부담 없이 작은 병원은 부담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병원은 가면 그 병원은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부흥회 때.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 부흥회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엄청 교만하구나. 교회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게 엄청 교만하구나. 그래. 그냥 다 내려놓고 교회 등록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다니게 됐고 전 교회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 사실 성형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워낙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관여하고 관심 갖고 싶지 않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교회에 아픔이 있으면서 더 사랑하게 됐고 더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제 성형교회에 애정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관심한 것보다는 애정을 가지니까 더 좋아요.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아요. 언니 같고 동생 같고 또 오빠 같고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짜증도 나고 막 정말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닌 내가 익숙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것을 도입한다고 할 때 많이 화가 나고 불편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제가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견뎌내면 저는 교회를 여기저기 힘든데 견뎌냈잖아요. 견뎌냈는데 주님이 우리 두 아들 대학 시험도 안 보고 수시로 대학 가게 해주셨고 또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고 또 어린이집도 거저주셨어요. 저희는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린이집도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때 친구 미영이를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선물로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변화 가운데 막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막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그냥 기대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견뎌주시고 또 목사님이 아무렴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하는 일에 하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도 불편한 거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그냥 좀 그 옷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큰 교회 다닐 때 너무 화려한 옷이고 너무너무 화려한 호텔이 참 좋았고 행복했는데 불편했던 것처럼 불편한 게 있지만 그쵸 내 옷이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대화가 잘 모아져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현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뭐 어린이집을 접어서 부득이 전라도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성현교회를 섬기고 싶고요. 전 너무너무 성현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철부지 같고 막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같은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도 견뎌내신 여러분 누가 저처럼 그 어떤 집사가 막 바늘을 찌르고 내 앞에서 막 나를 욕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견뎌내셔서 전금처럼 단련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